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과 기도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한 직원이 막말과 갑질을 일삼는 회사 대표와 다투고 회사를 그만두는 장면이었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팀원 중에서 누군가 실수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이 상사가 심하게 막말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모든 보상도 직원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사람이 상사와 싸우고 회사를 간두려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 그만둬 봐야 나가면 춥다. 얼마 가지 못해서 뼈저리게 후회할 것이다. 내가 너 같은 애들 많이 봤는데 안 될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롱과 비웃음을 일삼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뒤로 하고 회사를 그만뒀는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의 건물주 아들인 겁니다. 아마 쇼츠로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바른 말도 누구를 감싸주는 말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내 부하 직원을 감싸는 그런 말들도 막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말하는 그 옳은 말도 가진 것이 있어야 되겠구나. 좀 슬프지 않습니까? 뭐라도 손에 쥔 것이 있어야 그런 당연한 말들을 할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당당함을 위해서는 나를 지탱해 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세상, 그 세상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지난주는 다른 말씀을 나누었지만 복음의 사명을 받아 가진 공동체가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다.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인가요? 누구 알기를 소망해야 됩니까?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 알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알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저보다 멀리 있어서 대답이 좀 적게 들리는 것 같아요. 가까이 오셔도 되는데.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가지신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과 기도라고 하는 세 번째 시간의 소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하늘의 상급, 그 영광과 풍성함을 알면, 그리고 그렇게 신앙이 깊어지면 이 세상에서의 삶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세상에 신경 쓰고 있으면 믿음 없는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기에 우리는 더욱 이 세상에서의 삶에 신경 쓰는 것을 죄악시하거나 신앙이 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나라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기업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마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의 무지에서 나온 오해이죠. 그렇다면 성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과 영광의 풍성함을 알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이요 영광과 기쁨인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알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는 바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변화입니다. 이 용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도,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도 결코 내가 망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담대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려 해도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양보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용서하라, 때로는 양보하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악한 누군가가 악한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똑같이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원수를 갚는 일까지도 너희 손에서 내어놓아라,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늘 뒤처지는 인생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호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적당히 세상의 눈치도 봐야 되고 남들이 하는 것 그만큼 되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만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어리석게 살아간다라고 평가하고 그들의 모습이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사실 저의 어릴 적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많은 부분에서 세상과 정반대의 가치를 가지고 사신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주일을 예로 들면 옛날 어른들이 그랬듯이 주일은 오직 예배드리는 날이죠. 저는 고신측에서 자랐는데 저는 단돈 1,000원을 쓰면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모태신앙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일에는 어떤 경제활동이나 공부도 못하는 날, 어차피 공부 좋아하지 않기에 저는 안 하면 되는 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안식일의 개념과 주일의 개념이 조금은 혼합되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죠.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주일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느 지역에 여행을 가거나 출타를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토요일까지는 돌아와야 되는 분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기도원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는 뭐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선이 있었기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늘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일은 예배와 말씀. 물론 이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자녀들이 참 오해를 했죠. 마치 율법주의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대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일 아침 되면 여러분 그거 압니까? 너무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얼마 전에도 자녀들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빠 어릴 적에는 TV가 딱 3채널밖에 안 나왔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압니까? 그리고 그 3채널도 평일에는 5시 이후에 나왔어.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주일은 또 공휴일은 오전부터 TV가 나와요. 물론 평일도 오전에 나오긴 하지만 11시쯤 되면 다 끊어지거든요. 그런데 오전 9시, 뭐 8시 반 재밌는 것들을 합니다. 은하철도 999. 알란가 모르겠네. 그런 것들 해요. 근데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왠지 알아요? 아버지는 결코 주일 아침에 TV를 켜면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위기. 모든 예배를 드리고 와서 TV를 보든지 여가를 즐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인 저희들은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특히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데 수학여행을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고등학생 때는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를 들이대면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뭐 이렇게 3박 4일 수학여행을 갔었습니다. 저희 학교도 그랬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수학여행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혹시 아버님 수학여행 경비 때문에 그러십니까? 저희 집이 좀 못 살았으니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거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혹시 경비 때문이면 저희 선생님들이 십시일반 해서 내겠습니다. 그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공짜로 가볼 수 있겠는걸?
그런데 한참 통화하신 후에 담임쌤이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종명아, 나 학교에 있으라. 실패하신 거죠. 저는 기대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래도 말빨이 있으시고 그래도 강단이 있으시고 또 협박도 할 줄 아시는 분인데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길 것이다. 근데 졌어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 종명이가 거기에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찾아서요. 교회 예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는 본인이 등록한 교회에 가서 드리는 겁니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한참 하시다가 포기하고 너는 쉬어라. 수학여행도 수업의 연장입니다.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도 아닙니다. 교회를 가야 됩니다. 결국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대화가 통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심지어 저희 집은 주일에 치르는 각종 시험을 치러 본 적이 없습니다. 되게 토익과 같은 시험이 주일날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5일 근무하면서 토요일날 치르는 시험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탭스와 토익, 토플 뭐 거의 다 주일에, 토플은 모르겠어요. 주일에 치르는 시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격증 시험도 주일에 참 많이 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뭐 토요일 날 옮겨졌지만 그때 그 모든 시험들을 포기하며 아유 뭐 저거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언젠가 다른 날 시험 칠 날이 올 거야. 뭐 그런 말들 뿐만 아니라 저거 없어도 돼. 늘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없어서 안 될 것 같은데 왜 저러실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뒤처질 것이 뻔한데 왜 저렇게 하실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조금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타협하면서 내 신앙을 내려놓기는 싫다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의를 더욱더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순수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담대함과 용기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 용기와 그 담대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유산 때문이라는 거죠. 저도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타협점들이 여기에 저기에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 특강과 교회 수련회 뭐 이런 일정이 겹치는 문제라든지 과외가 주일에 겹쳐진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데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런 과제를 수행하는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을 빼앗긴다라든지 크고 작은 부분에서 질문들이 여기저기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아직 자녀들이 초등학생이라서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알면 알수록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신앙의 태도를 고집하기가 두려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용기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는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할 때 한 번은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토요일에 토요 기도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고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3, 4개월이 지난 후에 한 장립 집사님께서, 그냥 집사님 아닙니다. 장립 집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토요일에 토요기도 하신다면서요? 네,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죠. 주일날 하면 안 됩니까? 주일날 해야
토요일 날 해야 준비가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더니 이유는 이 학생의 아버지가 전화를 하면서 이 아이가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교회에서 그렇게 오라가라 하면 이 아이는 언제 어떻게 공부를 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어떤 논리입니까? 지금 공부해야 할 때고 지금 놓치면 안 된다 하는 논리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학생들 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뒤처져서 되겠는가? 거기에 두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더 헌신하고 신앙의 교육에 그들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알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알고 담대하게 살았던 한 인물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삭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은 별다른 특별함이 없이 살아간 듯한 그런 족장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오직 용기와 담대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해에 농사한 것에 100배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 흉년이 있었던 시기였기에 이삭이 받은 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랄이라고 하는 땅은 이삭의 고향이 아니거든요. 이삭은 이주해 온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흉년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데 이삭만 100배의 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보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삭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삭에게 와서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좀 강하게 표현해서 내 눈에서 사라져 줘라.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꼴 보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 당시의 우물은,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우물은 생명수와 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사람들은 자신은 흉년 때문에 허덕이는데 많은 복을 받아서 그들의 소산이 많아진 것을 보고 어떻게든 저 집안을 망하게 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움직입니다. 만약 떠나지 않으면 큰 싸움을 각오하라, 그런 심정으로 충돌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 같으면 싸웠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자. 싸워서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조용히 떠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가량 떠납니다. 분명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는데 물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또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그 우리 거다 내놔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고 또 떠나고 주고 또 떠나고, 그렇게 이삭은 떠납니다. 그가 이렇게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그 강력한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물이 필요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역이 필요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나를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에, 그 기업의 풍성함과 영광스러움을 알고 있었기에 담대하게 용기 있게 포기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요, 큰 용기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면 앞으로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살아가야 하며 어디로 이동해야 할지 두려움밖에 남지 않거든요. 특별히 이삭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삭의 아내와 그의 식솔 몇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당시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없이 많은 양떼와 또한 소떼들, 낙타, 그리고 모든 곡식들, 함께한 식솔들 다 움직이려면 거대한 규모의 이동입니다.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목적 없이 그저 움직여야만 합니다. 두려움 가득하죠. 요즘에도 이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야 부교육자라서 여러 번 이사를 했지만
한 번씩 이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생에 뭐 세네 번 이사하면 뭐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이사할 때마다 정말로 큰 계획을 잡고 이사를 합니다. 포장 이사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어땠을까요? 그 어떤 부분에서도 확정적인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식솔들을 데리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축대들을 몰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세상은 그를 가리켜서 호구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를 상대하는 그랄 지방 사람들은 이삭을 쉽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싸우지 않고 이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진 하나님의 기업, 그 기업에 대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이삭은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그 아름다움을 붙들고 그 기업을 붙들고 힘있게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유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산의 영광스러움과 풍성함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이렇게 양보해도 될까?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결정하면 손해가 될 텐데 그런 무수히 많은 물음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고수하면 내 삶이 위태로워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붙잡아야지 하는 담대한 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사교육에 열심입니다. 이 지역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이사를 오면서 수성구가 대치동 다음에 대치동 다음 가는 대치동 맞나요? 하여튼 강남 다음 가는 그런 공부에 열심인 동네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에이 뭐 그럴까 대구인데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밤 10시가 되면 저기 무슨 학원이죠? 솔자 들어가는 송원학원 그 주변에 차들이 자녀들을 태우려고 2차선 정도를 막아버립니다. 야 대단하구나. 여기도 서울대 많이 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목표를 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면 조금 더 이 아이의 실력이 성장할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획성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의 부모님들이 두려움 때문에 사교육에 자신의 아이를 들여놓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다 공부하는데 우리 아이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다 학원 다니는데 다 과외하는데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만나는 두려움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지혜롭지 못한 것은 아닐까?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러한 나만 포기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말씀을 붙들었던 그 손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발걸음의 자신이 없어집니다. 나만 이렇게 챙길 거 못 챙기고 나만 양보한들 무엇이 달라지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의 것도 붙들고 조금은 편법을 써가면서 내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운전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누가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솔직하게 해놓고 얘기합시다. 신호 정차를 했는데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받았어요. 내려보니까 범퍼에 살짝 흠이 갔어요. 몸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90%의 그리스도인들은 목 잡고 내립니다. 목 잡고 내립니다. 운전하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공돈이 생기는 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거 포기하고 다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만 별나게 살짝 까졌네요. 나중에 수리하고 제가 수리 금액 나오면 뭐
연락 드릴게요. 그러고 보내는 분 있을까요? 아니면 혹은 뭐 이 정도야. 그냥 가세요. 제 친구 중에서 한 대학생 때 가족 여행을 떠나려고 먼저 내려가서 차에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이 차를 살짝 박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래요.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려와가지고 그걸 그냥 보낸다고. 그냥 보내면 어떡하냐고. 분명 그 아버지는 교회에서 중직자셨는데 그냥 보내면 어떡하냐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화를 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에 쥐는 몇 푼 돈보다도 더욱 소중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 봐요. 난 목 잡고 내릴 것 같은데.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특별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경찰이 했던 말이죠. 한 영화의 정말 유명한 대사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뿐이지, 우리가 연약한 모습만 있을 뿐이지, 내가 그래도 경찰인데 내 가호가 서야 안 되나. 여러분, 경찰도 그래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에 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상급을 받은 우리가 연약할 뿐이고 가진 것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담대함과 든든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래봬도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가 있는데 고작 10만 원 더 준다 하더라고요. 뭐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한 5, 60만 원 준다 하더라고요. 목 잡고 내리면 그거 포기 못 하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 일을 붙들고 자존심을 세우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으로의 자존심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며 얻을 것 다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특별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해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서울에서 청년부를 담당하셨는데 한 번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전세를 내어가지고 누구 결혼식에 함께 이제 공동체가 갖고 있는 환경이었답니다. 근데 사고가 났어요. 차가 어떻게 되었든 사고가 나서 그 안에서 다친 사람도 있고 잠시 삐끗한 사람도 있는데 목사님은 이 정도는 괜찮다 하면서 어떤 보험 청구나 이런 것에 뭐 관심을 안 가졌는데 많은 수의 청년들이 목 잡고 내리는 저 보상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더랍니다. 그 목사님은 거기서 2년 3년 정도 가르치셨는데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와, 내가 너희를 잘못 가르친 것 같다. 그렇게 세상에서 얻을 것 다 얻으려고 그렇게 편법과 불법 앞에 나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며 아멘했던 너희들이 아닌가. 그런데 이 뭐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데 그것 붙든 손은 약해지고 세상 것들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손이 강해지는 일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기업,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것을 꽉 붙들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고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저 죽어서 하늘에서만 받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죽어라 고생하다가 정말 죽어서 하늘에서만 받는, 이 세상에서는 없는 그런 기업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서만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끝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 삶에 대한 결산이 있고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이 이 땅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고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은 무엇일까요? 그 기업은요, 바로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한번 펴보십시다. 신명기 10장 펴보십시오. 아무리 기다려도 자막은 안 나옵니다. 제가 준비 안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 9절 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 9절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였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레위 지파가 어떤 일을 위해서 구별되었고 그에게 어떤 기업이 주어졌는지 가르쳐 주시는 대목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기업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십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레위 지파가 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레위 지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이 레위 지파를 가리켜서 성전에서 섬기는 여러 교육자들이나 이런 분들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 되어 주신다고요?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온전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기도 하시는 그 은혜, 난 그런 함께 하심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이 세상에서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든든한 기업이요 유산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러한 놀랍고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든 손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앞에서 이 세상의 논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시는 논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양보할 수 없는 현실에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돈 몇 푼 쥐는 것보다 내 신앙의 자존심을 쥐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생각하며 거기에 내 삶을 내어놓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유산을 기억하면서 또한 그 유산과 기업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모습으로 서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